같이 일어서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록된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이해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걸어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가정은 남자와 또 아내, 즉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근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에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오전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전체에서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먼저 아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도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언급하고 5장 25절에는 남편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한 후 3장 7절에서 남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도 아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후에 3장 19절에 남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아내에 대해서 먼저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째, 아내가 해야 할 일.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복종은 듣기에 매우 불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면 굴욕적인 그러니까 언사로 들리죠. 그렇지만 성경은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죠. 저는 그분의 몸이고, 그런데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도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사실을 이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머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윗사람을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무리에서 대장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우두머리야 그러죠. 우두머리. 그러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할까요? 복종하는 것도 이유, 그러니까 복종하는 방법이 있죠. 주님께 복종하듯이 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복종하듯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5, 6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5, 6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듯이 우리 아내들도 그렇게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일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 자기 부인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당신은 내 누이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데려가죠. 후처를 삼으려고 데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죠. 근데 창세기 20장에서도 12장에서 그랬는데 20장에 가서도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또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 이런데도 이 어떻게 해요?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뭐랄까 방구도 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쳤냐고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런데 바로 그 정도로 사라는 남편에게 복종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라고 말해요. 합당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fit인데 적합하다, 꼭 맞다. 여러분들이 옷 입을 때 가서 옷을 사러 가서 옷장 그러니까 의상실에 가든지 옷 가면 뭐가 있어요? 피트룸이 있죠. 가서 옷 입어보고 딱 맞는지 안 맞는지 보듯이 바로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꼭 맞는 여자에게는 딱 맞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뭐예요? 듣기에 거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것이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남자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남자에게 복종하면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듣기가 거북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남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 합당한 조력자, 우리말로는 조력자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돕는 사람이죠. 돕는 사람으로 이브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를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 역시 현대의 여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냐?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듣기 싫어하죠. 여자들, 현대 여자들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이기 때문이며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랑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즉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한 육체가 되죠. 그러므로 하나 몸이죠.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죠. 에베소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내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자는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자죠. 잠언 11장 17절에서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자를 가리켜 잔인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는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인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질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모질게 하고 괴롭히고 있다면 자신이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잔인하다는 걸 뭘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대하는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역시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죠.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아내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아내를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고 있습니까? 현대 사람들은 우리가 또 서로 희생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이 하자, 이거 똑같이.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렇죠? 대신 죽었죠.
즉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서로 애정을 베풀어야 되죠. 잠언, 애정을 베푸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잠언 5장 19절에 보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한마디로 한눈 팔지 말고 아내만, 상대편만 사랑하라는 말이죠. 자, 잠언 5장 19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녀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라. 성경은 바로 아내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베네볼런스라는 단어는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어원은 라틴어에서 잘하고 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선행이고 잘 대우하는 거죠. 상대를 내가 잘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이죠.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부부들이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간음 외에 이유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그러죠. 내가 저 여자가 싫어. 그래서 난 딴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가 뭐야?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도 간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간음하고 자기 아내도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 중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간음하고 내 아내도 간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예? 그래서 말라기 2장 16절에 하나님은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누가예요? 바로 이혼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남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남편은 아내를 모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자신의 기도가 바로 뭐예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고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잘해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한 후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예? 안 돼요. 부부싸움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바로 자신이 기도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다 이런 거를 종종 보죠. 성경 구절 남편들은 여자에 대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지 복종 왜 안 해? 그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뭐예요? 남편에게 이렇게 합당한 애정도 베풀고 이렇게 하라고 했지, 너 희생하라고 했지,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편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적용하고 적용하면 상대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반응해요. 근데 문제는 나는 안 하고 상대편에게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 안 해? 이렇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내가 머리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 머리다 하면서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자가 자기에게 하는 것이지 남자가 여자에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데 옹호하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는데 사용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는 내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나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잘하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잘할까요 안 할까요? 저절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자녀들이 모든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 네 가지가 있죠.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거죠. 왜 자녀들이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이 자신을 만드신 주님을 기쁘게 했으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주님을 기쁘게 하자 주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명예와 재물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깨닫는 마음, 지혜를 구했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 재물과 명예도 내게 준다라고 하면서 주셨죠. 솔로몬만큼 명예와 부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1,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출애기 2장 1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그래요. 그러므로 자신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부모들 역시 자신의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 중에는 자신의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공부 잘하는 것만 공부만 잘하면 돼 하고 공부만 가르친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놓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지만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어려서부터 외국 유학 보내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아니면 외국에 눌러 앉아 그곳에 삽니까? 제가 주변에 본 사람 몇 가정도 다 이렇게 됐어요. 어려서부터 딸려가지고 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나오니까 한국에 안 나와요. 거기서 그냥 사는 거야. 거기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쩌다 한번 전화해가지고 잘 계시세요?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몇 년에 한 번 돼가지고 한번 나오고. 그게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 멀리 떼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보답해야 되는 거야.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내가 보여주면 자녀가 뭐예요? 본대로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외국에 멀리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하는 거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면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이 먼저 자신의 나를 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장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잖아요. 네 번째, 아버지들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화가 나도록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은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트레이닝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가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되죠.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세상의 길일까요?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그리스도인들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세상이 가는 길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길은 처음에는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네.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 좋아요. 그런데 끝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 길로 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길을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세상의 길이 아닌 주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형통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너는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것 즉 네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커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애가 어려서부터 안 듣는 애가 크면은 말 들어요? 부모 말? 절대로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는 아이가 어리석은 짓을 하면 회초리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나니, 애들은 어리석음이 매어 있대요. 바로 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요.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라 그래요. 아이의 어리석음을 회초리로서 멀리 쫓아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징계를 통해 바로 잡으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의 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잠언 23장 13, 14절에 바로 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회초리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몽둥이가 아니잖아요. 회초리로 때린다고 애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사로잡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야? 나중에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알다시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으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는 곳이지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잘못해도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애가 이렇게 조그만데 어디 때릴 게 있어? 아우 이 귀여운 걸 어떻게 때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6, 8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채찍질을 받아들이는 아들을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징계를 견디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그러니까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무슨 아들이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내 아들 아니라는 거야. 내 아들이라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 바로 잡는다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커서는 못 잡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이 회초리로 때려서 잡을 수 있어요? 도로 얻어 터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힘이 딸리는데 어려서 해야 돼요. 어려서. 세 번째,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면 자녀가 반항하고 낙담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낙담하여 위축이 되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모들은 아이의 길을 너무 살려줘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애들 기만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길을 너무 살려주면 아나무인이 되죠. 그래서 자기 눈에 베이는 게 없이 행동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잘못되죠. 그렇게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왜 자녀가 노엽게 될까요? 그 이유는 자녀를 징계할 때 감정적으로 징계하기 때문이죠. 아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초리를 맞을 때 부모가 감정에 휘말려 때리는지 아닌지 압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는 짓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때려요. 그러면 맞을 짓을 했으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반항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반항했다고. 숙제 안 해갔다고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든지 가지고 얻어맞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다음 날에도 안 해가 버렸어요.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더 났죠. 더 때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선생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서 그 다음 날에 또 안 해갔어요.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야. 얘가 왜 이러지? 몇 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엔 안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숙제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애들이 알아요. 내가 한 대 이게 맞을 짓을 했는지, 두 대 맞을 짓을 했는지, 10대 맞을 짓을 했는지 애들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한 대 맞을 짓을 했는데 한 10대를 때려요. 그럼 어때요? 그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때릴 때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은 날 어떻게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맞아요. 그렇잖아요. 감정적. 애한테 화풀이 하는 거거든. 옛날 선생님은 또 요새 선생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요새는 애들 때렸다는 난리가 나죠.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몽둥이로 두들겨 뺐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휘말려서 때리면 안 되고, 그래서 애들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정하라 그러잖아요. 규율을. 그래서 뭐 하면 한 대, 뭐 하면 두 대, 뭐 잘못하면 세 대,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애들도 아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 6절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양육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파이디아로 징계를 통해서 교육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아이를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진노에 이르게 격동하지 말고 주의 훈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까요? 답은
자녀들은 주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유산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어느 날 부모들이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있죠.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는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잘 키워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머리이기 때문에, 또 여자는 남편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또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과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아내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괴롭히는 것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로 잔인한 자라는 거죠. 또 자신의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하고, 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모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또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아내에게 쓴마음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주님의 유산인 것을 기억하며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어야 하며 잘못하면 징계해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할 때 아이로 하여금 화가 나서 반항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가출한 청소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모가 학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죠.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못 견뎌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 나왔는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나쁜 인간들이 또 어떻게 그런 애들 갖다 이용해서 돈벌이로 사용하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죠.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상대편을 보지 마시고, 남자들은 남편에게 하신 말씀만 보고, 여자들은 또 자기에게 하신 말씀만 보고, 부모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만 보고,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그것만 보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왜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왜 말씀대로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를 갖다가 변호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잘 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남편이 해야 할 일과 아내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부모가 해야 할 일과 자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합당한 애정도 베풀고, 아내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 전했습니다. 또 자녀 역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부족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진짜 가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아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